들어보셨습니까? 코이는 물고기 이름입니다. 잉어과의 한 종류인데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참 신기한 게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성장하는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코이를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요, 관상어 정도 크기로 5cm에서 8cm 정도로 자랍니다. 조금 더 큰 어항에 또는 연못에 이렇게 넣어두면요, 코이가 30cm 정도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넓은 강물에 아예 코이를 방류해 놓으면요, 이 물고기가 1m가 넘도록 크게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코이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성장하는 크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환경에 의해서 그 성장의 한계가 결정되게 된다 하는 것이 이 물고기 이름을 따서 코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의미의 벼룩 효과라는 그런 실험도 있습니다. 벼룩은 자기 키의 수백 배나 높이 뛰어오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점프 능력을 가진 곤충입니다. 벼룩은 크기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1.5mm, 3mm 정도 크기인데요. 그런데 이 벼룩이 최대로 30cm, 35cm까지 높이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아파트의 한 90층, 100층 높이까지 뛰어오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벼룩을 뚜껑이 있는 유리병에다가 넣었어요. 처음에는 벼룩이 유리병 밖에서 높이 뛰던 것처럼 유리병 안에서 계속 뜁니다. 그러다 보니 병의 뚜껑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벼룩이 병뚜껑에 부딪히지 않도록 병뚜껑 높이보다 조금 더 낮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벼룩을 병에서 꺼내 놓잖아요. 그럼 이 벼룩이 얼마만큼 뛰게 되냐면 병뚜껑 안에 있던 그 높이까지 밖에는 뛰지 않습니다. 다시는 더 높이 뛰는 일이 없는 거죠. 그 병뚜껑 안에서의 그 높이만큼 뛰더라 하는 게 그게 벼룩 효과입니다. 참 신기한 법칙이고 효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자연에는 한계라는 선이 그어지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한계 안에서 스스로 갇혀버리게 되는 어떤 원리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코이 물고기처럼 큰 집에 산다고 몸이 커지고 작은 집에 산다고 몸이 작아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만약 그런 거라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가장 큰 집에 살 겁니다. 이 사람이 그 한계 안에, 생각의 한계 안에 지배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누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만하면 나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기 한계를 그렇게 정해버리고 나면요, 그 한계를 넘어설 힘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데도 자기 한계를 결국 뛰어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고 만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요, 한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본인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 훈련을 했다고 생각해요. 하얗게 불태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선수가 전력을 다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선수는 나는 최선을 다했어, 하얗게 불태웠어, 여기서 더는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늘 그저 그런 성적만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삼류 선수로 남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코치가 부임해서 이 선수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치가 이 선수가 훈련하는 것을 보니 맨날 말로는 최선을 다했다, 하얗게 불태웠다, 그렇게 전력을 다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보니 전력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남겨진 더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선수에게는 잠재력이 있거든요. 자신을 좀 더 쏟아내면, 그래서 전력을 끌어내면 그 잠재력이 발휘될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코치는 선수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선수가 드디어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더 좋은 성적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없지만 생각을 바꿔서 자기 한계를 깨트리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한계 지어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계를 넘어설 충분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지어놓은 탓에 그 한계 안에 갇혀버린 우리의 인생의 여러 영역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한계를 깨트리셔서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욥기의 주제는 어째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럼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에 관해 신정론에 관해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이 신정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자기 한계를 뛰어넘은 그 욥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보게 되면요,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그 한계를 넘어 일하게 하시는가를 배우게 하는 좋은 교본이 되는 책입니다. 욥기는 욥을 이렇게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여러 조건과 능력이 전체적으로 뛰어나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요즘 말로 육각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능력치들이 최고점을 찍은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육각형 모양이 된다고 해서 육각형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말로 이제 팔방미인이라는 말과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욥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이 아주 탁월하고 훌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기까지 했습니다. 완벽한 육각형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되고 싶은 그런 어떤 인재상 아닙니까? 성경에서 욥처럼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소개되는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아마 욥은 스스로도 자신이 육각형 인간이다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인격과 성품 훌륭하지, 신앙 좋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자식들 다복하고 동방의 최고 부자이기까지 했으니 욥에게 더 부족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욥의 마음에 나 이 정도 인생이면 충분하다, 아니 충분한 것을 넘어 차고 넘친다,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늙어서 천국 가고 자녀들에게도 이 삶을 내가 그대로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는 마음 왜 욥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사고 칠 일은 없으니 혹시라도 우리 자식들이 사고 쳐서 그간 내가 공들여 쌓은 이 인생이 무너지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이 유산들을 잃게 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자식들이 저질렀을지 모를 죄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신중하게 번제를 드렸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은 누가 봐도 완벽한 육각형 인간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욥이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욥에게도 여전히 더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서 더 깎아 먹지는 않도록 조심하자, 우리 자녀들이나 잘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욥이 자기의 삶의 이 한계를 그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보며 욥이 현실에 적당히 안주해서 그 한계 속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성숙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자기 한계를 깨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고난이라는 망치로 욥을 두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망치로 욥을 두드리시자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 많던 재산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잃었고요, 아내도 욥을 저주하며 떠나버립니다.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욥의 아픈 마음을 더 후벼 파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이렇게까지 고난받을 정도로 뭔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욥의 내면에서는 자신은 의로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확신이 되게 되었고요. 어쩌면 내가 맞고 하나님이 무언가 틀리셨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불신과 의심이 그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욥은 하나님께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습니다 하는 그런 망언을 하게 되고 맙니다. 완벽한 육각형 인간인 것처럼 보였던 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의 망치로 그들을 두드리시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여기는 그 마음의 뿌리 깊은 교만이 불순물이 올라오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세상의 창조와 운행에 대해서 아느냐 아주 엄중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땅의 기초를 어떻게 세웠는지 아느냐? 파도가 어떻게 딱 정해진 자리까지만 물결치고 더 이상 육지로 넘어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하늘의 별자리가 어떻게 때를 따라 정해진 그 시간과 방향으로 움직여지는지 알고 있느냐? 어째서 타조는 누구보다 빠르지만 날개짓을 하지 못하는지 그걸 네가 아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고 계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물으십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질문에 그 어느 것 하나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쏟아내는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하나님은 감히 자신이 범접할 수 없는 광대하시고 그리고 권능과 위엄과 신비가 가득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묘막측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지를 엿들은 욥은 더 이상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당한 이 이유 모를 고난을 이것이 하등 의미 없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히 자신을 하나님과 견주어보며 자신이 하나님보다 옳다 말했던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또 어리석고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회개의 고백을 욥이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자신이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무지한 말로 떠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것은 지금 와서 보니 귀로 듣는 것밖에는 안 되었구나. 이제야 내가 진짜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고 자식들만 잘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래서 현실에 안 좋았던 그 욥의 한계를 깨트리시고 한계를 넘어서 더 깊은 차원에서 욥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한계들을 정해 두셨습니까? 부부 관계나 자녀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한계가 있으십니까? 직장과 사업 문제, 내가 맞닥뜨려 있는 어떤 한계들이 있으십니까? 내 진로와 장래의 문제에 대해서 용기가 없어서 스스로 한계를 정해 두어버린 그런 일들은 없으십니까? 신앙에 대해서는 어떤 한계들을 갖고 계십니까? 나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 신앙의 연수면 오래 신앙생활 했다. 여기서 더 뭐 새로운 게 있을까? 젊었을 때 기도 응답 많이 받았는데 그거면 됐지. 이제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이전에 주셨던 그 은혜들 자족하며 살아도 되지 않나? 혹시 그런 안주하는 마음들과 한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던 욥에게도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가 가진 한계를 깨트려서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러셨다면 우리에게는 더하면 더하시지 덜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러셨듯이 우리가 자기 한계를 깨트릴 수만 있다면 고난의 망치도 기꺼이 사용하셔서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계를 깨트리시며 일하실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시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삶에서 이제 정말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넘겠다, 내가 이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을 뜨겁게 만나겠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귀한 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게으른 우리는 자주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정한 한계 안에 갇혀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 능력 있게 살며 한계를 넘어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줄 깨닫습니다. 우리 한계를 깨트리시기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더 깊은 차원의 성장과 성숙을 맛보게 하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결단하여 날마다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의 한계를 넘어 우리에게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